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그것을 기념하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드리는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도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이제 교회들 예배가 위축되어졌고 또 중단되어졌고 또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어지고 이렇게 했던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는 이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시스템과 일상의 멈춤과 그리고 교회 예배의 멈춤과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 미풍처럼 불어왔던 이 코로나19가 신천지 이단 사이비 집단에 의해 가지고 사회 시스템과 일상을 멈추게 하는 그런 폭풍이 되었습니다. 지도자들과 국민들은 당황했고 힘들어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예배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같이 병행한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아예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은 그런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습관화된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성도들은요, 영적인 태만과 신앙의 쇠퇴에 빠지게 되고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읽은 성경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의 임재 모습을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요.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서 급하고 강한 바람은요 아주 파괴적인 힘을 가진 휘몰아치는 강력한 바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 하늘의 거룩한 퍼펙트 스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퍼펙트 스톰, 이것은요 둘 이상의 강한 태풍이 만나가지고 충돌하면서 일으키는 그 위력이 몇 배로 증가되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람이 몰아치면 흔적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맙니다. 보통의 태풍은요 흔적이라도 남겨두지만 이 퍼펙트 스톰은요 흔적조차도 남겨두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거대한 폭풍입니다. 이 코로나19는 전염병의 이 퍼펙트 스톰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전염병이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휩쓸고 영적인 세계를 휩쓸어가고 정신 세계를 휩쓸고 일상생활을 휩쓸고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그리고 문화의 질서를 휩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휩싸이고 일상이 스톱이 되어지고 각 영역의 시스템을 스톱을 시켰습니다. 코로나19 바람 앞에 타 종교에서는 아예 집회를 전면 취소하고 백기를 들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쳤지요. 여기에 덩달아서 교회도 함께 편승하게 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코로나19의 감염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도 정부가 요구하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최소한의 성도들이 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하면서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차피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염병은 반복해서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바이러스는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바이러스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그냥 단지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 하나 드러나게 되면 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전염병이 또 휩쓸어 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몸에도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에도 존재하고 밖에도 붙어 있습니다. 많은 짐승들에도 붙어 있고요. 온갖 것에 바이러스가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평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장기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협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마냥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방역에 협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장기전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곡된 이 방송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예배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현장 예배 강행 이런 말들을 너무 이 언론에 여러분들 언론을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이 언론에서는요 항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자극적인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요 충격적인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편집들을 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아주 강하게 부딪히게 되고 사람들은 거기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냥 비판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 예배는 강행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있지요. 함께 누워 자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하는 그 일상생활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강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그냥 여전히 지속할 뿐이지요. 그러나 일상생활을 단속하게 되면 단속을 강행하는 겁니다. 강행이라는 말은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일상에다가 강행이라는 말 쓰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을 강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식당 영업 강행, 지하철 운행 강행 뭐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예배는 교회의 일상이고 교회의 생명입니다. 거기에다 그런 말 쓰면 안 되지요. 그럼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지도하고 그렇게 계도하는 것, 이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방송이 해야 될 일인데 방송이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현장 예배 드리는 교회들을 죄인 취급하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거기에 편성해 가지고 현장 예배 드리는 교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고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 교회 6만 5천 개 교회 가운데서 교회에서 진원지가 되어가지고 발생한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밖에서 해가지고 교회 들어가서 교회에 퍼뜨린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들조차도 그렇게 생겨난 교회들조차도 10개 교회가 안 됩니다. 6만 5천 개 가운데서도요 밖에서 걸려서 들어가서 교회에 몇 사람들한테 퍼뜨린 교회도 손가락으로 헤아리면 10개 교회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그런 것들 비판 없이 무조건 수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사람들도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은 일상생활 그대로 합니다. 직장도 그대로 일상대로 직장을 조업을 계속해 나갑니다. 출근 강행 그런 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일상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역들을 수칙을 지키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요청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 이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방송이 해 나가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현장 예배가 그냥 현장 예배가 아니라 그냥 이 예배가, 한국교회 예배가 많이 위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걸릴지도 안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바이러스, 코로나, 거기에 너무나도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역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오고 손 소독을 하고, 그리고 예배당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면은 또 주중에 방역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육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사막화되어 가고 황폐화되어 가는 정신세계와 영적 세계를 살릴 수가 있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와 국가와 한국의 민족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오늘 5월 31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언하며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렇게 선포한 것 정부가 알고 있습니다. 방송들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교회들이 해오고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하고 반감을 가졌던 방송에 많이 나왔던 그 교회에서도 코로나 걸린 사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처럼 이제는요, 우리가 일어서서 하늘의 거룩한 퍼펙트 스트롬, 곧 급하고 강한 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쓸어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쓸어가고, 사람들 속에 만연해 있는 불신들을 쓸어가고, 분열과 다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보다 앞세우고 있는 정치 이념,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황폐화시키는 악한 문화, 배금주의, 생명경시 사상, 진리의 성경을 반하는 이단 사이비 집단, 동성애, 동성혼을 조장하는 그런 문화들을 휩쓸어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고 희망이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과 같은 각종 질병과 그리고 반기독 성향의 정치체제, 반기독교주의자들의 비난과 불신, 상사들의 압박,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위협받을 수 있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벌써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한국 교회 중에서 6만 5천 개 한국 교회 중에서 12,000개 정도가 문을 닫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문 닫는 교회가 12,000개. 평상시에 그냥 개척해서 생겨났던 교회들 가운데 1년에 10,000개씩이 문을 닫습니다. 생겨나고 문 닫고 생겨나고 문 닫고 하는, 그렇게 하는 교회가. 그렇다고 한다면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성도들의 숫자 역시도 교회도 약 20% 정도가 줄어들고 엄청난 숫자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예상일 뿐입니다. 예상일 뿐이지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의 예상일 뿐이고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항상 그대로 되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하든지 사람이 아무리 인간이 어떻게 다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예상들은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해나가면요, 얼마든지 그것을 방지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좋게 더 많이 부흥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가 아닌 영역의 것들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오히려 순수한 교회로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고 큰 부흥의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셨지만 유대 종교로부터 강력한 박해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강한 박해의 바람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꼼짝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숨어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박해의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신앙에 존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을 향하여서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두려움들이 다 그냥 물러갔습니다.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제자들이 이 두려워 떨게 하고 교회의 모임을 방해하고 성도들의 생명을 위협하던 이 박해의 바람을 성령께서 날려버렸습니다. 박해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박해는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제자들과 성도들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 속에 밀려왔던 두려움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박해가 더 이상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서 박해의 그 영향을 날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박해를 넘어서도록 만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은 박해의 칼날 앞에서도 다물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복음 전하는 입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더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는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자들이요, 그 앞에서 복음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침내 부흥의 역사가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불과 같이 임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산불이 났을 때 강한 바람이 불면요, 아주 엄청난 속도로 이 불이 번져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겨울마다 종종 한 번씩 그런 것을 방송을 통해서 목격을 합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온 산을 그냥 다 태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경우. 그나마 우리나라는요, 산불이 작은 겁니다. 호주의 산불, 미국의 산불, 겁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바람이 멈추든지 아니면 그 불길을 잡을 수 있는 몇 배의 비가 그 불길의 힘보다 강한 몇 배의 비가 쏟아지든지 그래야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이 엄청난 속도로 사람들의 가슴을 타고 번져갔습니다. 그 결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에 이와 같은 강력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한국교회에 이 거룩한 성령의 폭풍이 불어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오히려 코로나19가 이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휩싸이고 얼마나 사람들이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벌레로부터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깨닫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교회가 텅 비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오히려 더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이런 것도 참 많습니다. 불편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얻었습니다. 현재 또 얻고 있습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들을 얻습니다.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루하루 매일 매 순간을 소중하게 보내는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노회가 나서서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고신 총회가 있습니다. 전체 우리 고신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를 총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총회 밑에 각 지역별로 노회가 있습니다. 총회가 나서가지고 각 노회 속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도우고 있습니다. 노회가 나서가지고 그런 교회를 도우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좀 규모가 되는 교회가 나서가지고 작은 교회들을 도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됨을 확인하고요, 우리는 하나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퇴근길에 밖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던 가장들이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가정이 회복되어져 갑니다. 가족의 그런 가족의식이 회복되어져 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녁 시간에 많은 가정들이 8시가 되면 함께 가족이 모여서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져 갑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항상 부정적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교회의 숫자는 혹시 줄어들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성도들은 믿음은 오히려 점점 더 강해져 갈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교회의 모습도 본래의 모습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계기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태풍과 해일이 몰아치고 나면요, 그 위력 앞에 사람들은 두려워 떨기도 하고 많은 피해도 동반을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바다가 정화가 됩니다. 썩은 밑바닥에 산소를 불어 넣어 가지고 바다 밑바닥이 살아나고요, 대기가 깨끗해집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회개운동이 그 현장의 성령이 그 회개운동의 현장에 성령이 임하니까요, 성도들이 변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평양의 술집과 기생집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평양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의 역사로 성도들이 세상을 의지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고, 교회가 회개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사명을 회복해서 세상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성도와 교회와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와 여수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의 기도에는 지난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했던 그 죄에 대한 가슴을 찢는 회개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가장 먼저 나가서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바로 이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 구원의 은총은 바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런 회개를 했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줄 알았기 때문에 나가서 이 회개를 선포한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바로 회개하는 심령에 임합니다. 회개는 인간을 회복시켜줍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두려워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걸리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러나 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었던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그랬습니다. 영혼을 멸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영과 몸을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그 말씀 앞에 아멘 했지만 거짓 아멘이었고 거짓 고백이었고 거짓 다짐이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불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조장하는 이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개가 곧 내가 사는 길입니다. 회개가 곧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언제 새벽에도 마스크 쓰고 일상생활 속에도 마스크 쓰고 그렇게 지내겠어요? 우리가 언제 손을 그만큼 많이 씻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손 소독제 가지고 늘 이렇게 씻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아침에 씻을 때 손 씻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면서 화장실 갔다 와서 손 한번 씻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퇴근해서 집에 와서 손 씻고 뭐 그게 전부였잖아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로 손 씻고 수시로 그냥 손 소독제 가지고 씻고. 저도 역시 제 모습을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누찰렸습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말라고. 왜? 너희들이 가서 혹시나 그렇게 되면 아빠는 목사다. 교회가 올 수도 없다니까. 가족이 걸리는 건 괜찮지만 교회가 올 수도 없다니까. 그것은 안 된다. 누차 계속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 왜 젊은 아이들은 그런 의식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다니고 그냥 별로 그거 없이 다니니까. 저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혹시나 교회가 올 수도 없을까 싶어서 늘 신경 쓰여요. 그러니까 이 행동 반경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행동 반경 자체 굉장히 좁아져요. 만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제 적어지게 되고.
두 번째는요,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의 기도는 영적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을 때 성령께서 갑자기 임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호련히라는 말은 갑자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부흥, 회복은요, 언제나 기도와 함께합니다. 기도하는 곳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기도하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영적 부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흥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치와 청교도들의 간절한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도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타락을 합니다. 엄격한 규율과 계명의 종교로만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요, 성도들의 심령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메말라져 갔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왜요? 풍성하니까요. 풍성하고 편리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점점 거칠어지고 메말라져 갑니다.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메마를 수밖에 없고 거칠어져 갈 수밖에 없고요, 강팍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몇 사람만 모여도 서로 정죄합니다. 사회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장 무서운 곳이 되었습니다. 교회 가면 맨날 지적받으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지적하지 마세요. 교회 성도들의 눈이 무섭습니다. 그런 무서운 눈 갖지 마세요. 좋은 면 봐주고, 좋은 모습 봐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교회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미국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팝을 싸움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점점 쇠락해져 갔습니다. 그러자 자기들 스스로 영적 각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겉으로는 청교도 규율을 지키며 경건하게 산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져 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얼마나 냉랭하고 얼마나 서로에게 냉소적이 되었는가? 그러므로 다시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 우리의 심령과 교회에 새롭고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그렇게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다시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부흥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2차 대각성 운동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은요, 맨 먼저 미국의 명문대학 기독교 대학인 예일대학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들은 다 기독교 학교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버드 대학도 그렇고 지금도 역시 기독교 대학입니다. 티모시 드와이트 예일대 총장이 학생들에게 영적 각성에 대해서, 영적 갈망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학생들의 3분의 2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운동장으로 나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 운동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 학생들은 먼저 자신의 심령의 부흥을 달라고, 영적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고, 미국 전역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미국 전역의 모든 교회들 속에 이 영적인 각성과 함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2차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성령 강림절인 이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부흥의 진원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성령의 바람, 거룩한 영적 대각성의 바람, 거대한 부흥의 바람, 성령의 거대한 불길이 일어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한국교회 예배를 회복하고 주저앉은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두려움에 떠는 성도들의 가슴에 담대함을 심어주고 무너져가는 교회와 사회를 다시 일으키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 개개인과 교회의 거룩함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교회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비난과 조롱의 이유는 교회 밖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그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바로 교회 안에 있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린 바로 오늘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의와 거룩함을 잃어버린 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많은 교회들이 분열하고 다툽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회복이 시급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 앞에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실행해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되어져 가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의 죄와 욕심과 불신앙을 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기점으로, 성령 강림제를 기점으로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대한 폭풍이 불어오고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여서 모든 성도, 모든 교회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의 역사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부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한 이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회개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하고,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룩함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흥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도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렸고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도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멘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성령 강림제를 맞이하여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종이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추구하는 모습을 잃어버린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의 종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고 교회의 참 모습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일으켜 세우고 살리는 그런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되어지고 한국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 날려주시고 다 하나님 아버지여 쓸어주시고 태워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